주제를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봐주세요. 관상이 어떠신지. 그리고 화면에 계신 분들 봐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옆에 왕이 될 사람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장례식을 갖고 어제는 결혼식을 갖고 오늘은 예배를 왔습니다. 참 그 메시지가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는 장례식 가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왠지는 어쩌면 어떤 레슨보다도 가장 강력한 레슨이 장례식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을 마감할 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또 결혼식장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멋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멋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려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주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설교 시간은 더 즐겁습니다. 왠지 어쩌면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쩌면 이 시간이 제일 값진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 왕이 될 상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은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아마 왕으로 나올 거예요. 수양대군으로 나오나요?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떨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가 어쩌면 품고 살아가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잘 나간다는 점쟁이 아니면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질문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률 높은 점쟁이나 관상가가 인포메이션을 좀 전달해 주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눌 때요,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같이 대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7번째인가 8번째일 거예요. 그 레슨의 제목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계명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6권의 책이라 그러죠. 그리고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껍다는 건 알아도 그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모든 구절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어쩌면 그 모든 구절이 그냥 어쩌면은 이론 아니면 철학 아니면 어떤 가르침이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practice,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은 어쩌면 여러분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신약의 그 모든 메시지를 준 사람들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거다. 뭐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제가 어떻게 주례를 쓰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아내 대하기를 여왕처럼 대해라. 그게 제 메시지였어요. 저 서천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마 서천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웬 팔불출 같은 소린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내 대하기를 왕처럼 대해라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아내가 왕비가 되면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될 상인가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와이프를 왕비처럼 대하면 여러분은 왕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개념을 어릴 때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내 대하기를 하녀 대하듯이 합니다. 뭐 가져와라, 뭐 이거 해라, 이건 해놨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하녀의 남편은 뭡니까?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거죠. 스스로가 하인이 되고자 하는 게, 근데 때로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가 아내를 하녀처럼 대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줄로 표시를 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왕처럼 대하고 누군가를 귀인처럼 대하면 여러분이 귀인의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왕비의 남편 왕이 되든지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왕이 될 상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왕이 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내를 왕비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정태춘 형제 잘 이해하셨죠? 네. 저기 왕비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결혼에서도 가장 큰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친구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을 여러분이 막대하고 친구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조폭처럼 대하면요, 여러분은 조폭 친구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 자기 친구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그냥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친구의 무리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왕족 대하시하면요,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왕족 대하시하면 여러분은 왕족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막대한다면은 여러분 갱스터도 같이 대하고 여러분 무시하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명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가르침 속에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하라. 그게 율법학자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보세요. 왕족 취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얄 패밀리 여러분 취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왕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들 대하듯이 공주 물론 힘들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물론 남편을 왕 대하시는 게 더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를 열어줍니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기원전에 살았던 아주 현명한 왕이 있습니다. 현명해도 아주 현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킹 솔로몬이 있죠. 기원전 970에서 930년 사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우리 정태천 형제가 이 전주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 가는 놀라운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굉장히 뭐 인자할 것 같고 또 굉장히 뭐랄까 좀 잘생겼을 것 같고 물론 그건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그의 서적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인텐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업적을 남기려면요, 여러분 보통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격렬했을 거고 치열했을 거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래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끔히 차려 입고 차 타고 신문 보고 인포메이션 다 듣고 그리고 나가서 수십 가지의 일을 처리해야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삶은 아마 초다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성취욕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은 업적이라는 게 한 번에 여러분 하나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업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성취욕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놀랍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을 얘기한다면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이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제너레이션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놀려고 노력했거든요. 요즘 우리 가영이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학생들을 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 틀릴 수는 있어요. 다 획일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학문, 배움, 깨달음, 발견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meaningless,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가 그가 가진 모든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와 같은 엔딩을 얘기합니다. 호기심은 또 엄청 많았어요.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요? 700인가요? 첩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와이프와 첩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왜요? 제가 볼 때는 호기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딴 사람이 볼 때 와이프도 많고 돈도 많고 학문도 많고 자기 성전도 있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근데 본인은 본인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한 모든 것이 헛되대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 됐든 7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그 많은 아내가 있으면 깊이 사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사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아내를 사랑하기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많은 학문을 인조할 시간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결국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요?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왜 했을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또요. 여러분 주로 태양을 보고 이거 좋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루를 더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저도 요즘은 아침 되면 햇살이 좀 햇살이 너무 좋다. 이걸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만큼 다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허망한데 보면서 내가 왜 이걸 못 인조했지?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쟁취하려고 하고 막 얻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뭘 안 해도 풍요로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손들한테 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항상은 지금을 포함합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장례식에서 읽기 딱 좋은 구절이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포인트는 결혼식에서 읽은 구절이고요. 이거는 장례식에서 생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은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원 전 얘기하지 말고 기원 후 얘기합시다. 한국에 현인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아마도 2020년도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흥동 일산이죠. 거기에 아주 놀라운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김치 브로스라는 집에 이와 같은 명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희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 김치 브로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맛있고 굉장히 싸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맞아. 오늘 먹을 고기는 오늘 먹어야 돼. 여러분 또 다른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참지 마라. 고기는 항상 옳다. 농담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인조해야 할 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을 못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쩌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쟁취하고 그렇게 경쟁력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가 못 살았다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을 베스트하게 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굳이 내일 것까지 고민해서 축적된 고민과 고난 속에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아이를 보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별일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세요. 요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의 그 대학생 세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디프레션이라 그러죠. 그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왠지는 우리가 옛날에 살았을 때 저희 제너레이션으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볼 땐 다 제 제너레이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걱정하는 제너레이션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걱정을 합니다. 어떤 집을 가질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떤 내가 미래를 가질지, 어떤 친구를 가질지가 모든 걱정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일 때는 걱정 같지 않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딴 말로 하면 뭐냐? 미래 걱정이에요.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안 시켜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스스로 가외시켜주면 도망 다녔거든요. 요즘 애들은 과외를 시켜달라고 한다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요, 내일 걱정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모든 걸 망치게 돼요. 자, 내동댕이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늘 방탕해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오늘을 즐길 수 있으면 여러분 내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딴 말로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썼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은 좋은데 이게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소리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래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의 역할을 34년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라는 소리를 참 많이 써먹었고 또 교회 헌신하라는 소리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딴 말로 하면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를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할지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황망해지고 황량해지냐?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릴 때는 제 아버님에 대한 그 원통함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왜 우리는 돌보지 않았나? 왜 나에 대한 사랑은 안 주셨나? 여러 가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나에 대한 그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죽을 때쯤 돼서 우리 아버지도 누가 좀 사랑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도 누가 좀 사랑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멋대로 사랑하다가, 멋대로 막 사랑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망치는구나. 그와 같은 소리가 자녀에게 나오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 와라, 물론 교회 오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을 좀 배워라. 이게 이 구절의 가장 중요 메시지라고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의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순간요 1초 후면은 과거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즐거운 과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울증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서 와요. 요즘 제가 트라우마에 대한 관계된 책을 보고 있는데, 트라우마는 전부 과거에서 온 뭔가에 의해서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가 아름답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는 뭐냐?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오늘 지금을 즐겁게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망치면서 내일이 즐겁길 바라는 사람은 멍청한 거죠. 오늘 인조이 못하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주는 디테일한 내용이 있다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 내일 뭐가 있을까요?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내일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때로 내일은 아주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내일은 내가 놀라운 호화주택에서 살 거야. 여러분,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내일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세이브하지 말고 오늘 사랑을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때는 표현도 못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표현하려고요. 사랑한다, 존경한다, 아니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언젠간 하겠지. 내가 더 좋은 세상에, 아니면 몰디브 가서 앉아서 내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은 어색해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안 해봐서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못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못하는 이유가요. 그때 하면요 주책스럽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운 과거로 채워지는 추억이 있는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식당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해요. 조금 타락한 목사 같지만, 여러분 해방일지라는 데 보면요, 제가 안 듣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친구가 될 사람한테 입니다. 자기를 추앙하라고요. 대체 저건 무슨 소리니까 느닷없이 추앙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지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와이프를 추앙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간단해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아내, 친구들한테 베스트를 하세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베스트를 주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집안 말아먹을 일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나눕니다. 그건 뭔지 사랑을 배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즐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가 제 가정을 바꿨고, 저를 바꿨고, 저의 과거를 바꿨고, 저의 미래를 바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워보세요. 교회를 배우지 말고, 여러분 철학을 배우지 말고, 학문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